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모임을 통해서 또 3주간 우리 29차 세계 선교대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또 세계 복음화와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야 될 유일한 언약과 방향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으로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나누고 또 그것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내 영혼, 내 마음, 내 삶, 내 현장에 뿌리 내려져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계선교대회 2강 말씀입니다. 제목은 문제와 위기는 일천망대를 세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1장에는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오죠. 스데반이 환란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그 환란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이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보통 우리 어떤 단체나 또 어떤 조직이나 또 특별히 이렇게 크리스찬들 이 당시에는 이제 숨어서 믿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큰 환란이 닥치면은 사람들은 모이기보다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흩어진단 말이에요. 문제와 위기가 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전 아시아와 로마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바로 이제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망대로 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복이 오고 그리고 평생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약속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육신적인 응답을 진짜 응답으로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화되어지는 체질이기 때문에 항상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실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다르게 보일 때가 많아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세계 선교대 2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어떤 어려움, 그리고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위기, 이런 게 왔었을 때 오늘 우리 강단의 메시지의 수요일 묵상 카드처럼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이다. 이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큰 문제와 사건 이전에 평상시 우리가 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들었던 이 777의 기도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운동 안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 있잖아요. 그 숫자를 외우거나 그 숫자대로 한다거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또 이상한 신비적인 공식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마치 그거를 외우지 않거나 그거대로 안 하면은 아마 우리는 답이 안 났다거나 이런 또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또 목회자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뭐 777이면 어떻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뭐 20가지 전도 전략이 나왔다가 62가지 전도 전략이 나왔다가 이제 777 나왔다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쨌거나 잘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목회자의 어, 그 마인드이지 그게 어떤 율법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뭐 받거나 전달하거나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와 위기 상황 오기 전에 영적 상태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아침, 우리의 낮, 그리고 우리의 밤인 이 삼 집중을 통해서 이왕이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우리 다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호흡하는데 우리의 건강을 살리고 또 우리의 뇌를 깨우는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래 한 사람은 편하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호흡 속에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오래 한 사람이 그렇죠. 뭐 이거를 꼭 해야지 영적으로 더 세워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편한 방법으로 하되 되도록이면 과학적으로도 증거됐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집중력이 몰입력이 세워지기 때문에 긴 호흡을 이왕이면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우리의 몸, 힘, 이 모든 게 치유된단 말이에요. 자, 5분만 해도 머리가 300배 좋아진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몰입이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 서울대학교의 뇌를 공부하는 그 과학자분이 교수님이 몰입이라고 하는 실험을 해서 실제로 3일 동안 아이들이 몰입을 했는데 자신들의 레벨을 뛰어넘는 수학 문제를 풀고 다 나오는 그러한 걸 실제 증명하고 책까지 썼죠.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뇌라는 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뇌를 살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호흡이 가장 좋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777 안 해도 괜찮아요. 몰라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왕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걸 또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냐면 우주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 되게 안 좋은 단어거든요. 우리가 무슨 뉴에이지 단체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이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보좌의 왕으로 앉아 계세요. 그럼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왕이면 아침에 일가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이왕이면은 호흡하며 깊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는 어떤 신비적인 뭐 기도를 하거나 뭐 뉴에이지식 기도를 하거나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아침에 영적인 망대를 세우시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텍스트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의 여정을 매일 살아갑니다. 데이타임이잖아요. 낮. 그래서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보는 거에 따라 우리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지고요. 근데 그걸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암 걸립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뭐 짜증나는 일 많고요. 그리고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일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 술을 먹고요. 그 불신자들이 그래서 스트레스 풀려고 오만 걸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그리고 직장인들 당연히 여러분 사람이 어떤 좀 안 좋은 일을 닥치거나 내 이모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화가 나거나 이럴 때 뭘 하라고 그러냐면 캄다운 하면서 엑셀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 911 어떤 911그 일하는 사람들이 오거나 그 퍼스트 리스폰더들이 제일 먼저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하는 게 뭐냐면 호흡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낮에 편안히 호흡해야 됩니다. 공부, 일, 모든 것을 호흡하며 기도 속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걸 조금 내가 센스하면서 계속 한다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주를 우리가 무슨 정보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정말로 세계를 살리는 나를 살리는 나의 하루를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정을 매일 가셔야 돼요. 그게 핸드북이 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그리고 낮에는 밤에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300%를 만드는 시간이 밤에 홀로 있을 때.
나의 전문성을 점검해보고 또 뒤돌아보고 준비하고 뭐 하루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현장, 내일, 오늘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 깊이 이해하면은 그 300%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뭐 이제 개척 이후로는 교회 이제 목회자 선교사 대회였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하신 거죠. 당연히 그럼 반드시 모든 상황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내 노트북에 적는 겁니다. 자, 이 777 기도가 외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왜? 실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하늘과 땅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우리의 망대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아침.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여정이 정말로 보호자의 축복 속에 하루를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 축복의 시간. 이정표, 여정.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피스를 남기는 작품. 이정표. 그걸 하루에 3집중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요. 어떤 방식이 아니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뭐 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초월 명상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엘리트일수록 이 3집중을 한다니까요. 명상으로 시작하고, 명상으로 끝나고, 데이타임에도 중간중간 명상하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자의 권세와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렘넌트 얘기.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있는 7명의 렘넌트를 이번에 7포인트의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문제와 위기 속에서 7명의 포인트의 사람들, 7명의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남은 자였잖아요. 그죠? 요셉같이, 모세같이. 여러분, 사사계에서도요, 성공한 사사 몇 명 없습니다. 삼손은 사실은 모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막 끝에 가서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많이 죽인 것뿐이지 그 삶은요 정말 불신자보다 못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준비하셨다. 우리 렘넌트 운동의 렘넌트가 뭡니까? 남은 자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생명 갖고 예수 능력 알고 예수 치유받는 남은 자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전하고 예수 생명 누리고 예수 치유받고 예수로 치유하고 예수 능력받아 증인되는 현장 정보관은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사람은 기도 속에 순례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기록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순례자였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나의 집을 바라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서퍼링 받는 그런 표현가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 순례의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는 순례자로 부르셔서 결국 뭐 하길 원하시냐? 정복자로. 저와 여러분은 현장 정복, 그 전에 나 정복, 현장 정복,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정복. 그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목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토를 달 자가 있다?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위기가 왔을 때 흩어진 자. 사도행전 11장에. 쫙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결국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스테반이라는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복음화의 문을 준비하신 거예요. 때로는 흩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안에 있었던 많은 지금 여러 가지 아직도 ongoing이지만 많이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다른 교단으로 가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친한 사람도 그렇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지금 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0년 동안 정말로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 전도 속에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을 가서 다른 교단 살리는 겁니다. 뭐 하겠습니까? 30년 동안 듣고 30년 동안 전도하고 30년 동안 렘넌트 운동한 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각 교단에 속한 옛날 거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 예수 생명과 예수 치유와 예수 능력의 비밀이 전도자의 삶의 비밀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거다. 뭐냐? 교회 살리라고.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와치타워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쓰니까 바리즌으로 바꿨다. 망대. 그 단어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상황 따라 필요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고 새로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파수꾼. 시대를 보며 깨어있는 자. 시대의 영적 문제를 알고 그리고 내 개인과 가정과 내 현장을 놓고 정말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깨어있는 파수꾼. 그게 여러분 개인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달라스에 이번에 안타까운 한인 총기 사건의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깨는 겁니다. 아, 달라스 전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실 많은 지금 관계된 사람들, 뭐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충격이란 말이에요. 뭐 정확히는 뭐 아직 뭐 듣지는 못했지만은 그 죽었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현수랑 같이 조기 축구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안 물어봤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지인들과 가정과 그러니까 이 달라스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들이 코리안 커뮤니티에 특히 미치는 영향들이 클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달라스 현장 정말로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 우리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깨어서 기도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소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 우리를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들이 아니라 2명의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정탐꾼. 그죠? 세상 보고 속는 게 아닙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클까? 아, 저 안학자 손들 어떻게 저렇게 클까?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이 말씀들을 계속 듣다가 현장을 가고 큰 넓은 세상으로 갔는데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 같이 신앙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 운동 왜 하죠? 여호수아 갈렙 같은 2명의 언약 붙잡은 정탐꾼 되도록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거에 속지 않고 듣는 거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다른 사람이 다 불신앙해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 정탐꾼. 그리고 길을 드는 자. 이사야서 62장에 나온 것처럼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겁니다. 무슨 길을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깃발. 그걸 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7명의 렘넌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7명의 길을 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초대교회 길과 바로 세 번째 전도자의 길입니다. 초대교회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138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언약을 깨닫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가서 3천 제자 응답이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자들이 모였죠? 목숨 걸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적 생명건 헌신이었어요. 우리가 벌써 10년 전에 들은 메시지입니다. 생명 건 거라니까요. 그 생명적 헌신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이왕이면요,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갈 거, 없어질 거, 쓸데없는 거에 우리 인생을 건다. 그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생명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들이 임명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으로 섰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당시에. 잡혀갈 수 있어요. 순교하는 시대인데요. 사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중직을 담당하는 건요. 사회의 위치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파이낸셜리 이 모든 게 나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직자로 임명을 한 겁니다. 사도들이. 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 교회 중직자들은 어떤 사람 돼야 되냐? 정말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장로 권사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한 중직자의 모습을 알고 실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돼서 중직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이게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길이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신자들도 칭했어요. 여러분, 진짜 환란 오고 문제 와야지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율법 다 깨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율법 때문에 사마리아 안 갔어요. 왜? 저들은 진짜 유대인들 아닌 겁니다. 이런 복음은 뭘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의 배경 어떻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못 그랬다니까요. 그게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바울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천사가 그 시대의 헤롯 왕을 불러간 겁니다. 하나님이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서 불러가셨다고 그랬어요. 큰 문제의 배경이 있는 권력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충이 먹는 그 사건으로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기도의 힘,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상상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길이었다란 말이에요. 기도 속에 있는. 자, 전도자의 길은 뭡니까? 300%. 우리는 기도 300% 돼야 됩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것도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뭐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300%입니다. 그 기도 속에 나와 현장과 교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현장, 잡, 스터디 300% 돼야 돼. 업무, 학업을 300% 준비하셔야 돼. 그리고 전문성 100%, 그리고 현장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100%.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에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100%. 아니 없어질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는 이제 미래를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미래성 없는 잡을 잡는다. 여러분 그거는 공부를 안 했거나 뭔가 지금 내가 생각 없이 살거나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 정말 기도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 특히 어린 랩런트 가진 부모님들은 정말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전문성, 현장성은 당연한 거고 미래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를 세계 랩런트의 운동을 위한 이 미래를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라질 잡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잡 속에서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선교 300% 돼야 됩니다. 즉 전도와 시스템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당연한 거고 시스템이 없는 전도는 사실 그거는 일회성이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전도운동이 이 시스템 부분을 많이 말하냐 그리고 메시지가 전략적이냐 결국은 오래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되고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한국에 우리 이제 이후에 있는 목회자들을 키우는 RTS 신학교 또 우리 미국의 RU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시대 신학교들이 사라지는 시대인데 학교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이제 또 다시 또 총장님이 이제 이거 어크레디테이션 받는 부분을 다시 이제 또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하셔서 계속 이제 컨설턴트들 막 이런 사람들과 이제 줌 미팅 갖고 하는데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학교 수준으로 지금 현재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려고 하냐? 미래를 위해 후대를 위해 시스템을 남겨야 됩니다. 신학교 문 닫고 있는데요. 나중에 없어질 건데 뭐할로 없어질 학교를 합니까? 없어져야 될 신학교들은 많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신학교에서 THM을 다시 공부하고 있지만 정말로 책만 읽고 현장 없고 그리고 가슴이 없고 그리고 실제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후대 복음화를 위한 신학을 하고 있다. 그럼 그건 죽은 신학입니다. 그런 학교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들이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도 코로나19로 학생이 반으로 줄었어요. 기숙사에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기숙사 건물 하나를 팔았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플로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 메인스트림에 있는 신학교들이 지금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학교를 살려고 하냐? 이런 목회자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을 받지 못하는데 기본적인 신학 배경이 없이 목회를 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안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한국에 있는 RTS와 미래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전도 시스템이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길, 전도자의 길, 그 이전에 렘넌트의 길, 그 이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777의 나의 영적 상태를 세우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이 말씀 속에서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전도운동을 준비하셨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위기 속에서도 꼭 반드시 그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셔야 되고 전환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 보좌에 연결하는 겁니다. 보좌를 누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걸 연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3천 제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상황과 맞게 하나님은 제자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일을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문제와 위기는 일천제자가 일어나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현장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신앙에 빠져 영적 상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와 통하는 상태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낮이, 우리의 하루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며 우리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걸 이기는 그러한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밤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깊은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참된 치유와 또 미래에 하나님 하실 것들을 꾸며 기도하는 그냥 축복의 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삶 집중 속에 망대 여정 이정표의 증인으로 서길 소원하며 렘넌트가 갔던 그 길, 하나님의 초대교회와 그리고 전도 제자들이 갔던 그 길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의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쓰임받는 제자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흩어진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이 현장 속에 세워지게 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워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 위기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도자로 증인으로서는 우리와 또 우리 후대들 렘넌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